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가장 싫어했던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 받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화를 받다가 좀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전화 받는 걸 싫어해서 그것 때문에 좀 한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운전 배우면 그 크고 작은 접촉 사고를 내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운전하기도 싫어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참 그 짓궂은 데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그 사역이 찬양대 사역 그리고 행정 사역이었습니다. 찬양대 사역은 주일에 이제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일에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주중 사역은 계속 이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행정 사역의 80%에서 90%가 전화 받고 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외부 일정이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일정을 우리 남자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차량 수행을 했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뭐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러 번 하기도 하는데, 행정 목사 같은 경우 행정 목회자는 그 보통 남자 목회자의 2배에서 3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제가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제일 싫어하는 일을 매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전에 평신도로 있으면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당 성결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하게 제 성향과 잘 맞지는 않았지만 매일이 사역이 정말 기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 받는 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끼고 살고, 지난번에 뭐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보다 혼나기도 했지만 뭐 이 시간을 빌어서 뭐 해명을 하자면 그때 이제 급한 사역이 있어가지고 답을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혼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아주 이제 잘 걸고 잘 받고 끼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이제 운전은 어떨까요? 저는 운전을 지금은 되게 좋아해요. 운전을 잘합니다. 지금 뭐 운전은 이제 핸들을 막 한 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을 꽤 잘해요. 뭐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가 뭐 한다기보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베스트 드라이버 손꼽을 때 이제 제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운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하게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저는 전화 트라우마, 운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역자로서 필요한 자질들을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입니다. 이거를 뭐 변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 꼬리를 3년을 묻었더니 땅에 묻었다가 꺼냈더니 그대로더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은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그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이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밤낮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리고 미숙하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던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요한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같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과격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45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게 보기가 싫었어요. 어디 감히 우리 스승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이용해 먹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우리 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행동해야지,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사역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유치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제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52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우회해서 가든지 이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거기를 지나쳐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회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시려고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고는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 사람들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들이 이제 천둥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은 것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중에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위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으려 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제하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탁받은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천할 때까지 2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 뒤에 그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총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랑을 설교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노쇠하여서 걷기조차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안겨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도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을, 또 그 부흥사가 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소년 요셉이 제주도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제주도 가서 이기풍 기념관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 남봉꾼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 턱에 맞아가지고 턱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길선주 목사님 등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송받아서 제주도로 가서 선교사로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온 뒤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내용을 또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 역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들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름 가마에 넣었는데도 요한은 죽지 않았고 몸에 아무런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로마 당국은 그를 에게해에 있는 그 유배지 밤모섬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묵시적인 부분이 많지만 앞부분에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헬레아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중에서 아는 함께라는 그 말을 뜻하는 그 접두어고, 그다음에 델피스 자궁, 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델피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즉 그 단어대로 하면은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 같은 태에서 나온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편지 요한이 쓰고 있는 그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쓴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부를 때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말은 잘 부르지 않지만 보통 교회들에서 그렇게 많이 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성찬식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했던 성찬식에 비하면 정말 적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라는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몸에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가끔 피곤하면 입안에 그 뭐 동그랗게 생긴 그 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작은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나요?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작은 상처 때문에 우리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아파하는데, 교회도 바로 몸과 같이 그런 그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볼살이 진짜 납작이 두꺼워가지고 밥을 먹다가 잘 씹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계속 잘 안 났는데 또 어떤 때는 혀를 씹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빨로 혀를 씹고 이빨로 볼을 씹었잖아요. 그러면 이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빨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이빨을 뽑아버려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보면은 때로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참 평화로울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뽑아버리고 배제하고 왕따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가깝게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아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떨어져 나가려 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렇게 떨어져 나가려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한 형제라고 소개한 데 이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은 성도들이 그 기세등등한 그 박해자들 때문에 고통 중에 있지만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집,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은 또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개혁과 갱신이 모범으로 삼는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안락해서 현실의 삶만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나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그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온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쇼츠라는 그 유튜브 컨텐츠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긴 문장을 보거나 읽거나 쓰는 것, 이것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급한 세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생길을 걸으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씨를 땅에다 심어놓고서 이게 이제 나게 될 텐데, 심어놓고서 그 다음 날 가서 또 파보는 거야. 아직 그대로네. 묻어놓고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파보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계속하면은 그 씨가 날까요? 당연히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싹이 날 때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라는 선물은 때로는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광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 압제 가운데 희망의 빛이 꺼져간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국의 광복이라는 감격과 희열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는 인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있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미숙한 인격,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빚으심을 통해 사랑의 사람,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현재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기적적으로 살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요한만 왜 살려주시고 이곳 유배지 반모섬에 오게 했습니까? 요한은 나이도 많았고 다른 제자들이 모두 천국에 갔기 때문에 본인도 이 땅에 미련이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천국 가는 것을 소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임에도 그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늘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에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주일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요한이 본 것,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 세계는 온통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데 요한은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는 명령은 현재 편지를 받게 되는 7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권면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박해와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결국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살려주시고 이곳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서기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요한은 제자들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늘 사랑을 강조했고 늘 사랑만을 설교했습니다. 늘 사랑만 설교하니까 듣는 그 청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며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남은 생애를 불태웠고 서기 100년경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편안하게 임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불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고 글을 들어 써주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견딜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피를 나는 형제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우리는 지체들로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순교자로 받지 않고 살아남게 하셔서 유배지 반모섬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유배지 반모섬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힘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나를 불러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세우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비록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지금 있는 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듯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